오늘부터 해서 제가 가능한 한 하루에 2회씩 해서 제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4번 혹은 5번에 다 끝내고 9월 안으로 쇼부를 좀 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다 끝내는 것으로 하고 10월 초에 가면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타임 리밋을 정해놓고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회 내용입니다. 신의 산으로의 여정이라는 부분인데요. 교재는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신의 산 여정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1부는 구원에 관한 것인데 첫 파트가 모세의 소명, 두 번째가 재앙과 출애굽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1부에서의 마지막 신의 산 여정, 언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단계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15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이 여기 교재에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데 총 5가지로 정리가 되죠. 마라의 쓴물, 그리고 음식 없다고 불평하는 거, 물 없다고 불평하는 거, 아말렉과 싸우는 거, 모세 건강의 위기라고 하는 5가지의 위기가 나옵니다. 이 5가지의 위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고난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침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더니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새로운 훈련 패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건너와서 막상 신앙생활을 딱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고 척박한 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훈련에 돌입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차라리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믿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미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못 돌아가도록 홍해를 건너오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라의 쓴물, 음식의 부족, 이 5가지를 의미를 부여했는데, 마라의 쓴물, 인생이 고통스럽다. 예수 믿고 처음부터 모든 게 술술술 잘 풀려서 뭐 큰 고통 없이 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언약이라고 하는 신의 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된다고 하듯이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해 봐야, 그래야 신의 산의 언약이 언약으로 들려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언약이 아닌 세상 이야기로밖에 안 들릴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뭐 다들 성경 얘기하잖아요. 다들 성경 얘기하지만 진짜 그 성경을 영적인 말씀으로 자기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삼고 영적인 생명으로 삼고 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보고 순종 안 하면 순종으로 바꿔야 되죠. 그게 없이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통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요, 음식이 부족해서 재정적인 고난에 닥쳐 보기도 하고, 사람이 다 이런 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뉴질랜드 오면 또 이 비자 문제 때문에 또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비자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웬 비자가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그러면서 사람이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막 힘들 때 성질 한번 확 부려보고,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한번 확인하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별반 없는 그런 속물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게 경험이 돼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되었구나.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한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괜찮아지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갈급해. 뭔가 갈급해요. 뭐 편안한 것 같은데도 뭔가 갈급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갈급함 때문에 어떡할까 고민하는데 이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서는 모세가 나무를 던져 넣었다 그랬잖아요. 나무 하나 던져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할 수 있겠죠. 좀 이게 잘못하면 영적인 해석, 그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극복을 하고, 음식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법을 배우고, 물이 부족해서 갈급할 때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해결이 되는 거죠.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해결이. 사람의 인간적인 힘으로는요, 이 갈급함이 안 채워집니다.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배워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채워지기도 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갈급한 것도 좀 해소가 됐는데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관계의 벽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수가 생기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성장의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 관계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벽이 생기고 부딪히고 원수가 생기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원수가 생길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론과 훌이라는 동력자를 만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또 그 사랑을 받으면서 기도로 이 사람 원수의 관계들을 또 극복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심판하느라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와서 야,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서 같이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또 모아서 같이 일하게 하고, 그래서 지도자의 그런 건강의 위기, 또 지도자와의 관계의 문제,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와의 관계의 문제, 그 지도자의 건강의 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하나의 관문처럼 고비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은 시내산까지 딱 당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거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이렇게 경험하는. 그게 여기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에 나오는 그런 5가지의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조금 우리가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보면 원망,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장에 가면 15장 22절부터 가면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나무를 하나 가리켜서 던져 넣죠. 자, 그런데 이 원망에도 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오는 이 원망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계속 원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다음 민수기 11장부터 21장에도요 계속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내산 언약 이전에 나오는 원망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이나 징계도 안 해요. 받아줍니다. 그리고 해결을 해주셔요. 근데 민수기 11장 이하로 가는 11장 이하로 가는 원망은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왜요? 언약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짜하고요, 초보자하고 수십 년 믿은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민수기 11장 이후로 가면은 이미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광야 생활 초기하고 후기하고는요, 이 원망에도 급이 달라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참아주시지만 나중에는 심판하신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은요,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많이 눈 감아주시죠. 그런데
체험도 하고 직분도 받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비기너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계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자, 35절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시면은 이제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들을 앉히고 수종든답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여쭤하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47, 48 같이 읽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조금 맞으실래요? 많이 맞으실래요? 예? 조금 안 맞는 게 좋죠. 왜 굳이 맞으시려고 그러세요? 조금 맞으실래요? 많이 맞으실래요? 알지 못하고 행한 종은요 적게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고 체험했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크다 이거죠.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셔서 한 교회 사자로 세우셨으니까 제게는 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분자들 있으시죠? 그 직분 받는 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이죠. 직분이 그냥 받는 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 받은 만큼 중한 책임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직분에 걸맞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수고하고 남들이 지지 않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됐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깎아내리고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서도록 살을 깎는 그런 통증과 고통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망도 다른 것이죠. 시내산 언약 이전의 원망은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지만은 그 이후에 또 계속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중에는 불뱀 보내서 다 물려 죽여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이나 참았느냐.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고. 10번이라는 것은 딱 10번이 아니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악이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충만하게 넘쳐났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넘쳐서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차고 넘쳤나이다. 이 고백이 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나중에 보면은요, 그 십계명을 받고 그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까지 이르러 결국은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갈 텐데, 이 사실을 정말 너희가 안다면 자발적 감사로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발적 감사.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불평부터 나옵니까? 이게 습관의 원칙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습관의 원칙, 영적 습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는 말부터 툭 튀어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의 끈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감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보시면요. 다시 출애굽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제 보면 1절에 보면 신광야에 이르렀다. 아까는 수르 광야였죠. 이번에는 신광야로 이르렀다. 신광야에 가서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 먹을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살아가면서 늘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봐요. 나는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저게 부족하다. 자기를 겸손하기 위해서 부족하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게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반복적으로. 예,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은 우리 16장 4절 한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면서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 테스트에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낙제.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에서 시험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에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그같이 했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자,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불순종, 낙제.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가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거두라.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리고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랬는데 그들이 명령을 따라 행했다. 근데 27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날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여섯째 날에는 이틀 걸 가져가라.
안식일 날 쉬어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불순종. 일곱째 날에 거두러 또 가는 거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꼭 가지 마라 그러면 가는 사람이 있고 가라 그러면 안 가는 사람이 있죠. 남겨두지 마라 그러면 남기는 사람이 있고 남겨라 그러면 다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꼭 반대.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려고 그러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려고 그러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수학 시간에는 늘 불안한 거죠. 영어가 내가 부족한데 그러고 있고 영어 공부할 때는 수학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고. 우리 부모님은 또 어떡합니까? 수학 잘하는 애 있으면은 야, 너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영어를 막 시키면서 수학을 떨어뜨려요, 점수를. 원래는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확 밀어줘서 수학으로 네가 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학 잘하니까 영어를 하자 그러면서 수학을 점수를 떨어지게 하고 영어도 올라가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반대로 하는 이 불순종의 영이 이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예.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에 그러므로 백성이 안식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7일째는 안식하라. 왜 안식 거두지 말고 쉬라고 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 자체로 쉬라는 것입니다. 쉼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 인간은 노동하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 노동은 왜 하느냐? 쉬기 위해 한다는 거죠. 6일까지 왜 일하느냐? 7일째 쉬려고 일하는 거다. 이 안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안식을 못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는 것이죠. 안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조금만 막 달라지면 그렇게 징조가 보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안식이 없는 삶은요,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광신적인 열심, 그거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열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심 자체를 선으로 여깁니다. 열심 자체를 선으로 여기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열심이 선이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건 자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하고 기독교가 이게 결합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새마을운동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너희는 열심히 헛된 일을 구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가? 이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6일까지 일하고 7일째 쉬어라 하고 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 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조금 다르게 포인트를 말합니다. 나중에 그 10계명에 보면 제4계명에 안식일 계획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하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으니까 그 구원 때문에 7일째 쉬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적 안식이 있고 구원적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점진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후기로 갈수록 계시는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계시로 생각해야 되죠. 계시로 보면은 계시의 실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창조 시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보여주면은 족장 시대는 이만큼 보여주고 선지자들 가면 이만큼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세례 요한 때 거의 막바지에 가서 이만큼 계시가 확대되고, 그리고 실체로서 예수님이 딱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안식의 개념이 창조 후 안식이다. 하나님이 쉬었잖아. 너도 쉬어. 라고 하는 그 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신명기로 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보라, 안식하고 쉬라.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다 지키지 못해서 불안하고 안 지키는 사람 막 판단하고 자기도 피곤하고 남들 피곤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던 모든 무거운 짐 지고 있던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구원의 안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 제자들이 막 밀 이삭 해가지고 타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배고플 때 먹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저 일하네요. 실제 일하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네가 지금 제대로 이 코드를 못 읽는구나. 왜 그때 내가 쉬라고 했냐면은 너희를 위해 쉬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안식일 날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떡을 먹고 배를 불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왜? 사람을 위해 내가 안식일을 만들어 놨으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가 이렇게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 이전에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 약속이 먼저고 율법이 나중인 거죠. 그럼 그렇습니까? 약속은 누구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세운 것이고,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모세에게 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상이 더 빠릅니까? 모세가 더 빠릅니까? 아브라함이죠. 모세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섭섭합니다. 지금 나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먼저예요. 언약. 율법은 그 언약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언약의 실체로 오셨으면은 율법은 완성된 겁니다. 율법은 완성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도 안식일 날 말이야, 그 배고파 가지고 쫓겨다니다가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그 음식을 다윗 제사장도 아닌데 먹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성경의 기사가 그를 정죄하는 기사가 어디 있더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안식일에 맞추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배려하신 굉장히 정교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말씀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레위기 11장 같은 데 보면은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왜 하나님이 먹을 것과 먹지 말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나? 그 이유는 우리 사람에게 안 좋은 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사람에게 좀 사람이 막 잘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게 좀 싫어가지고 뭐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왜 유출병 같은 그 나병 같은 사람들을 막 격리시켜 가지고 막 따로 분리시키고 왜 그런 겁니까?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담겨 있는 게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계명인데
이게 계명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명이 사람들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도 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단 같은 데서는 주일날 돈 못 쓰게 하거든요. 그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본인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엉터리지. 이게 무슨 신앙이 좋은 겁니까? 율법이지, 율법.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자기를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행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복음과는 전혀 일치가 안 되는, 여전히 아직 깨임이 없는 율법 속에 있으면서 그 율법 속에 있는 자기를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숙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만약 그 이슬람 무슬림 그들이 있는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금요일 날 쉬잖아요. 두바이에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 얘기도 들어보면 금요일 날 다 공휴일이에요. 그럼 그 교회는 주일 날 예배드려야 되나요? 금요일 날 예배드려야 되나요? 어느 날 예배드려야 돼요? 금요일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됩니까? 확실치 않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돼요. 왜 안 됩니까? 예,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the Lord's Day라고 그래요.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다라고 해서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주일도 율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금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죠. 안 된다. 됩니다. 자, 우리의 사고의 패턴을 좀 바꿔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율법적으로 갇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그 학업을 좀 하면서 공부한 것 중에 뭐냐 하면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딴 딜로 쎄가지고 지금 마칠까 제대로 지금 뒷일은 주님께 부탁드리고, 앤스로폴로지라고 하는 건데요.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서 개인적인 신앙과 삶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복음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미국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실패한 게 뭐냐 하면, 선교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 문화를 전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양복 다 입어, 머리 다 잘라, 넥타이 매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야, 이런 거라든지 찬송이라든지 이 모든 게 자국민 중심적인 기독교 문화를 증거했다 이거죠. 그러나 아프리카나 다른 그 대륙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옷을 양복 입는 게 아니고 머리가 길어도 괜찮고 또 옷도 자기 전통적인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그 선교사들이 나중에 통탄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나? 그곳의 문화를 알지 않고서는 그곳에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우리 한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관계도 적용을 해본 거죠. 만약에 제 아내가 있으면 제 아내가 가진 문화는 제 문화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제가 이걸 하면서 아내를 좀 더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분이 그런 그 자라남의 배경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이해 못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어떤 만남과 관계에서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면, 죄까지 이해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고,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라면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힐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새끼 때문에 다시 빨리 돌아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매출하기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매출하기를 내리시고 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역사하셨던 그 일은요, 내가 하루만큼 먹을 분량만 먹고 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데일리 푸드. 매일매일 먹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해가 뜨고 지고 하는 24시간을 인생의 한 주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떠서 주님께 받아서 누리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느니라. 자, 입을 거하고 먹을 거 있으면 족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입을 거 없으신 분 계신가요? 먹을 거 없으신 분 계신가요? 그걸로 만족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게 먹을 게 있네요. 입을 옷이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요, 이런 훈련 필요 없습니다. 다 하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느니라. 그리고 그 외에 우리에게 잉여 재물이나 음식 어떻게 해야 되죠? 썩도록 놔둬야 됩니까? 광을 열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어요? 그러면 내일 음식은 내가 내일 줄게. 이게 만나의 어떤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음식은 내가 내일 줄게. 그리고 부를 분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부에 불균형된 세상입니까? 1% 사람들이 99%의 재화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오류. 공산주의도 틀린 것이지만 자본주의도 옳은 게 아니거든요. 옳은 게 아니거든요. 능력에 따라서 사람이 힘을 가지고 힘 약한 사람은 이제 괄시하는 그런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의 균형, 분배. 자,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8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보십시오. 그들의 환난의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많은 환난이 기쁨을 넘치게 했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환난이 많은데 기쁨이 넘치고 가난이 극심한데 연보가 풍성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오늘 하루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오늘 책임졌으면 내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형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만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만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다. 마음 없는 거 그거 하나님 요구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극심한 어떤 그 재정적 쇼티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이 모체 교회에 좀 헌금을 좀 해줘라. 1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 부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풍성한 것을 나누어 줘서 너희가 부족할 때 그들의 풍성함으로 보충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못 나눠주느냐 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풍성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못 주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를 먹고 살고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부를 분배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갑자기 오셔서 주님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직 제가 정리를 못 했는데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는데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기다리고 있던 종,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허겁지겁 막 주님 오셨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십시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자, 만나 매출하기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3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민수기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다가, 민수기 11장 8절 이건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랬다가, 민수기 21장 5절 40년 좀 지난 다음에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만나를 박대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쫙 보내시죠. 불뱀 군대 나와라 쫙 들어가서 이제 그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다 물어서 죽이버려. 원망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르비딤으로 가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이제 갈급함 때문에 얘기합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 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모세에게 원망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섞여 사는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게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 그런 다른 인종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공동체의 불평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뭐.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이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럴 때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다투었으며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다투었다, 시험했다. 이곳이 르비딤에서의 그런 원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나를 쳐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맞음으로써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피와 물을 흘리셔서 백성들이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피와 물을 마시고 살아났다는 거죠. 그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그 광야 시절 나중에 또 백성들이 물에 대해서 원망하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잖아요. 모세한테. 이번에는 반석 치지 말라는 말은 없었지만 반석에게 명령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한 번 더 꽉 쳤잖아요. 꽉 쳤죠. 혈기.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꽉 쳤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부르죠. 따로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 그 반석을 왜 쳤어?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치면 안 됩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거 치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너 그거 잘못 알아들었냐? 명령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딱 청천벽력 같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모세가 저 건너편에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풍성함이 있을 텐데 그걸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40년 보냈는데 40년 끝에 너는 못 들어가. 내 인생 돌려주세요 하나님.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의 순환은 한 번으로 족하다. 이게 하나의 또 계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이하로 가면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싸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가서 아말렉하고 싸우라. 나는 쉴게. 네가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모세는 네가 나가서 싸우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받쳐서 네. 아론과 훌이 받쳐서 죄송합니다. 손을 들어 올립니다. 손을 들어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렇게 해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돌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여호와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 왜 이토록 아말렉을 미워하시는가? 하나님 아말렉을 왜 이렇게 미워하시죠? 자, 신명기 25장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여기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말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런 공동체일지라도, 비록 그런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자기 백성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뒤따라와서 치는 아말렉을 하나님은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물론 잘못해서 하나님이 채찍질은 하시지만은 그 자기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말렉은 하나님이 천하에 대대로 미워하겠다, 도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님으로서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말 안 듣고 힘들게 해서 죽도록 믿고 패주고 싶고 또 패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자식을 누군가 괴롭힐 때 그 괴롭히는 자식이 얼마나 밉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회심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선택하심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얼마나 영적인 공동체입니까? 이렇게 세웠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기초된 그 교회 공동체를 회파하는 그 어떤 악한 영적인 세력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말렉을 하나님 그토록 싫어해서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마음으로 아가광을 살려두고 살찐 짐승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보일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사울 너 끝장이다. 내가 아말렉을 죽도록 미워하는데 네가 나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야? 네가 나보다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서 박탈시키셨습니다. 욥이 왜, 우리 욥기 지금 읽고 있잖아요. 욥기 오늘 마지막 읽었잖아요. 욥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고 말했지. 요게 욥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하도 친구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저 욥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지 않던가요?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욥이, 아니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이 지상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게 이제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네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있어 봤느냐? 뭐 하늘을 나는 새가 새끼를 낳을 때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한 번이라도 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옆으로 뭐 가는 것을 뭐 지켜본 적이, 욥이 생각할 때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거기서 깨갱하고 그냥 완전히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티끌을 쓰고 재를 쓰고 회개하나이다. 제가 지금까지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하는데, 그 욥의 친구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욥보다도 더 훨씬 제대로 얘기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 빨리 욥한테 가가지고 제사 제물 가지고 데려가서 욥한테 제사 드려달라고 해. 욥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친구들이 욥한테 가가지고 욥아 미안한데 우리 제사 좀 드려줘, 우리를 위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제 덮으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의 의미를 진정 욥이 깨닫게 된 사례가 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아말렉을 싫어한다. 에스더서가 그런 성경입니다. 에스더에 가면은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하만, 그 하만과 모르드게, 아말렉 족속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 주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패턴으로 나옵니다. 공격하는 패턴으로 나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계집종이 본처를 핍박하는,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 성경의 영적인 계시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승리를 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가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한다. 교회가 지금 뭐 보잘것없이 보이고 이렇게 뭐 허물허물하고 쓰러질 것 같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요, 교회는 능력 있는 공동체예요.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절망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큰일 났다 그러지 마십시오. 죽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망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공동체예요. 비록 우리가 이 건물, 재산 싹 다 날아가도 교회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건물을 섬길 겁니까? 이건 하나의 가정으로서, 자 예를 들면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겁니다. 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PCUSA 미국 장로교회, 거기는 동성애자를 안수해서 목사와 장로로 세우는 게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PCUSA에 속해 있는 한인 교회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신앙 양심으로는 동성애자를 안수해서 목사로 세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럼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선한 목자교회라는 교회가 한 800명, 600명인가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500만 불, 600만 불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교단을 나가버리면 건물을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500만 불, 600만 불 빼앗기는 것이고, 아니면 있어서 끝까지 이 사람들하고 투쟁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법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공동체를 정화시켜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분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두고 떠나자. 재산 다 포기하자. 600만 불 포기.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예배 처소를 예비해 주셨어요. PCANZ는 뉴질랜드 장로교단은 이미 사회는 다 동성애법이 통과가 돼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는데 총회 할 때마다 이 이슈가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특별히 웰링턴에 있는 한 여자 목회자가 끊임없이 이 안건을 올립니다. 왜 차별하느냐? 동성애자도 안수해주자. 그렇게 하면 보통 6대4 정도로 거부가 됩니다. 6대4 정도. 그러면 곧 이게 언제 역전될지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통과가 돼서, 자 주님의 교회도 우리 부목사님 청빙하는데 동성애자라고 해서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청빙을 했다. 자 그분이 와서 설교도 하고 우리 어린 청소년들을 가르친다. 남자인데 막 여자처럼 걸어가면서 막 청소년들을 가르친다.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그 북쪽에 그랬잖아요. 북쪽에 어떤 목사님이 남자인데 막 여자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너는 동성애 어디서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 그래서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나가버렸잖아요. 다른 교회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들을 그 교육하는 목사가 와서 그런 분이 와서 한다는 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오지도 않은 일이지만 올 법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산을 우리가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붙들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혼선을 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말렉을 하나님 없이 싫어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위기, 지도자의 위기. 이게 모세에게 그 장인어른이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나와 있죠. 21절, 18장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능력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게 능력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게 능력이 아니라 이거죠. 예, 부의 정도가 능력이 아니다 이거죠. 예, 이런 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모세의 동력자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정말 리더를 세울 때 우리가 정말 잘 충분히 훈련되고 또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선발해서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40페이지에 그 제일 밑에 가면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시각장애였던 탐 설리반이라는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 탐 설리반은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무서운 절망,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인생을 바꾸어 줬던 세 마디의 단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이 어린 시절에 이분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사는 꼬마였는데, 옆에 있던 집에 애가 와가 자기한테 want to play? 함께 놀아줄래? 이게 what라고 잘못하는데 want to play. 함께 놀아줄래? 이 단어 한마디 듣고 이분이 다 치유가 됐답니다. 함께 놀아줄래.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거나 리더로 선다는 것은요, 함께 제대로 놀기 위해서 부름받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노는 것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일 시키려고 무조건 막 사명 리스트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때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와 함께 귀중한 사역에 뛰어들어서 플레이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열심히 노십시다. 함께 노십시다. 예. 아멘이 잘 안 됩니까? 이 자본주의 사고에서 놀자 그러니까 이것도 뭘 놀아. 우리가 주 안에서 뛰놀리, 이 다윗이 뛰어놀았던 것처럼 이 예배가 주 안에서 뛰어노는 시간이고,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패턴입니다. 예배하고 선교해서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들고, 예배하고 선교해서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들고, 이것이 재생산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목표한 것은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이루리라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